오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짓눌러 버리는 것, 이걸 성령을 소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원어에는 불을 끈다, 성령을 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불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불이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감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임재를 처리하기도 하시고 더 활활 타오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에 제한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데까지만 일을 하시죠. 준비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할 때 그걸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다 준비시켜 줬는데 막판에 그냥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자꾸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시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죠. 이걸 이제 유기라 그러는데, 너가 알아서 살아라, 유기,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즉각 받아들이고 따라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더 활활 불타오르고 우리를 통해서 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성령을 소멸하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분이 성령을 소멸하려고 한번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20장 8절 9절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의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언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예언이라고 해서 항상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 보면 미래에 대한 것은 약 10%,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다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메시지가 주로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고 그런 그들의 삶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파멸, 이런 것들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막 집단 구타를 하고 또 어떤 깊은 진흙구덩이에다 빠뜨려 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처럼 했으면 이 예레미야도 별로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좋으니까 막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지만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는 싫어했죠. 예레미야는 주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예레미야 25장
이 예레미야 25장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잘 요약해 놨어요. 한 네 구절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예레미야서를 요약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해도 끄덕끄덕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파멸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심정 속에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뼈까지 사무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시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려고 결심했다가 그냥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성령님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은사를 거부함으로써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창조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죠. 그래서 신비로운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 극단은 뭐냐면 그런 은사들은 그 신비로운 은사들은 이미 사도 시대 이후로 이미 없어졌다.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다 귀신들의 장난이다. 방언도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고 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한남체인에 가면 가끔씩 어떤 분이 뭘 찌라시를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은 방언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 막 나눠줘 그래요. 지금도 가끔씩 라디오 들으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걸 하면 이제 상당히 이건 다 마귀 짓이고 이건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근거로 하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그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그런 방언 이런 게 다 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바로 그런 때. 주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어떤 때냐? 이 신비로운 은사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그때는 신약 성서가 완성된 때다.
신약 성서가 완성된 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신비로운 은사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서를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듯이 여러분은 주님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그런 게 필요 없죠. 신비로운 은사가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를 조금만 해도 막 이단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을 보면 오히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들은 예언을 하려고 애를 써라. 기도하라.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 다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켜라. 질서 있게 하라. 교회 리더십에 허락하여서 질서를 지켜서 하고 분별해서 해라. 예언이란 것도 이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아무거나 무턱대고 믿지 말고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하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한 적은 없습니다. 잭 디어라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지금도 달라스 신학교에서는 지금도 이런 신비로운 은사는 이미 다 사라졌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그 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은 다 사라졌고 다 가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존 화이트라는 박사님이 부흥회를 왔어요. 이분은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소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습진이 나가지고 온몸이 다 이 진물이 나고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진물이 나고 어떤 약을 발라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존 화이트 이분이 와이프와 함께 그 소년을 울고 있는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20분 후에 그 껍질들이 다 이게 싹 아물고 진물이 다 거치고 벌겋던 피부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뼈가 기형적으로 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냥 뼈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곧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부흥에 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니까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막 몸도 낫고 또 뭐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낫고 그걸 이분이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 그런 책이 지금도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성령님의 은사를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지금도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은사가 임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은사란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 그래서 유익하도록 잘 쓰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이 극단은 어떤 거냐면 지나치게 그런 신비로운 은사를 막 추구하고 추종하고 다니는 거죠. 늘 신비로운 걸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걸 자꾸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런 집회에 맨날 따라다니고 별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한 영들은 그런 자꾸 신비로운 걸 이렇게 쫓아다니면 가짜를 자꾸 뿌리기 때문에 그게 속기가 쉬워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좋지 않고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경책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 그때마다 필요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또 그게 자기 문제에 딱 답이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죠. 그 옛날 우리 1세기 때는 성경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아주 비싸가지고 아주 갑부들이나 한 권 갖고 있지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때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옛날같이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받았는데 또 좀 힘들어지면 또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매일 반복해서 자꾸 그런 걸 받으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예언해달라고 그러고 예언 중독이죠.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을 한번 딱 받으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먼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노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근데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제 쳐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불신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기 자식 때에서 그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살다 보면 그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이 상황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또는 예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 예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언을 너무 자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대 때 한 번 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이 아주 힘들고 그렇지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그냥 견디고 참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속되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의 삶 그걸 견디고 참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신비로운 은사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은사에 대하여 거부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지도 말고 질서 있게 분별 있게 사랑으로 잘 사용하면 각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성경에 우리 교회에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소원을 주셔서 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런 방법을 하실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주 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 하고 싶다, 이걸 해야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뭘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임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심으로써 그 소원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신다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시어머니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다음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시어머니의 목욕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목욕을 좀 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목욕 시켜주는 게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허락할까 반신반의하면서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좀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모욕을 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점점 서로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 아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 이 소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럴 때 뭐 기도하다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뭐 이걸 해라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마음에 소원을 들 때가 그냥 이걸 더 하고 싶다, 마음이 더 가는 쪽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게 뭐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런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약속을 불신함으로써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또는 듣다 보면 성령 말씀을 자기에게 이렇게 탁 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자기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강하게 와닿게 하거나 또 그게 마음속에 탁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주겠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확 불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있다가도 좀 어려워지면 뭐 그럴까,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말씀이 그냥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을 잃고 더 이상 불이 안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의식에는 왔는데 이 더 깊은, 마음의 더 깊은 부분, 무의식에까지 그 말씀이 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에 그 말씀이 자꾸 저항을 하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고 또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개인적인 무의식은 자기 개인의 그 체험이 자꾸 쌓여가지고 무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마다 그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 경험한 것들이 그 민족들의 가슴속에 공유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죠. 한국 민족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도 몰랐고, 한국 민족은 누구를 섬겼죠? 귀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몇천 년을 살았어요. 한국 민족의 무의식 속에는 이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무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 오랫동안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성경 문화
살았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그래도 성경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 분들은 어떤 미국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평안하고 또 뭐 되는 게 제가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민족적인 그런 역사 그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서양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엇이까지 우리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좋다가 그냥 조금 힘들어지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속에서 무엇이 확 거부감을 일으켜. 저항. 뭐 그래? 그렇지 않아. 뭐 하나님이 해. 이런 생각이 확 속에 들어와요. 밑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이 그냥 불신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자꾸 선포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내가 항상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영혼에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무엇이까지 뿌리가 내리도록.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불을 탁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걸 반복하면 더 이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즉각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서 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활활 불타오르고 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